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죠? 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지방의 어떤 동네에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분이 계시죠. 자,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눈빛으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전도지를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자기에 보자기에 싼 커피잔을 오토바이에 싣고 온 여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여자는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전단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에게 전단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도 전단지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전단지를 어떻게 한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이 사람은 전도지를 받지 않겠지라고 결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을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겉모습이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고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대부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통했던 느니웨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느니웨는 선헤림 시대부터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될 때까지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국지로 상징이 되어 그들의 잔인한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이 있으면서 약탈을 일삼고 틈만 나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빼앗으려는 그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느니웨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저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회개하며 용서하시라고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시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의 인격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눈이에는 이스라엘과 첫전지 원수이고 또 이방이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고 멸망받아서 망해야 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진노로 다 죽어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도망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미치지 못할 것을 여기고 느니의 반대편이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다른 이방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차있던 죄인 요나가 바다에 오르니 그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처음부터 일어났다면 배는 항구를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게 무역을 하며 오랜 바다 생활을 했던 그들도 예측하지 못해서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질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다급한 마음에 살기 위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 조치는 다 취합니다. 물건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순종한 이 죄인 요나가 태평하게 배에 미치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내 하나님께 우리가 망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임한 이 재앙이 아무 연고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고자 했습니다. 제비는 죄인인 요나에게 뽑혔고 죄인의 정체가 탄로나자 자기의 지은 죄를 배의 무리들이 추궁하는 대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고 죄인이 본인이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겠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였습니다. 배에 탄 그들은 요나의 고백을 듣고 그 생명을 귀히 여겨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에 썼었고 요나를 통해 느니웨의 회개의 외침을 선포하려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에 바다를 더 흉흉하게 하시고 배를 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죄인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나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소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장부터는 요나의 죽음의 해결와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금 사명을 받아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 죄인 요나,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가 혹시 내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내 생각, 내 감정의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흘려보내고 저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흘려보내고 또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이를 키우실 때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에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먹지 않은 음식들은 다른 음식에 갈고 찢고 부셔서 믹서해서 기었고 먹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부드럽게 해서 먹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먹지 말고 골고루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시험하러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다 했을 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니냐고 했을 때 엘리사는 잠잠하라고 하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들림받아 승천하는 것까지는 엘리야가 들림받아 승천하는 것까지 몰랐지만 엘리사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그 제자들의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그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그 용감한 사람 50명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분명히 영적인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는 신학생들이겠죠. 선지자의 공부를 하는 이게 분별된 집단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엘리사는 이들과 단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과의 교류를 나누시는 종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지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각자의 자기의 믿음대로 소화를 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나에게 부담스러워. 인어깊지 않네?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 하고 속으로 불불 개고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혜종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려버립니다. 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나온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믿음을 쫓아 기도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탄 가정이라는 이 배에, 내가 탄 교회라는 배에, 내가 탄 사업장이라는 이 배에 풍랑이 일며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서서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물질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배가 잠잠해지지 않고 큰 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 환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누구의 잘못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맴돌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족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업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또 본인 혼자만 교회 다니거나 또 아니면 한 사람은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교회라면 평상시에 열심히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감정대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요나처럼 깨닫게 주신다면 그때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배 풍랑 가운데 함께 있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이 그들에게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또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그 종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 요나의 죄를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하나님께 그들의 합신의 그 기도를 바다에 던지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또 바다의 풍랑을 가정에 또 교회의 사업장에 풍랑이 뛰노는 것을 그치시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물속의 뱃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요나처럼 우리의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시 사명을 받아 느니웨 성읍에 가서 외치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교회의, 사업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변화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모습임을 다시금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다시 사명을 받아 느니베 서급에 가서 외치던 요나처럼 저희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순종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